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은 전능하시는 하나님, 에스라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99세 때가 됐지만은 아브라함은 친자녀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자녀는 성경에서는 친자녀라기보다도 첩의 자녀 하갈을 통해서 애굽의 여인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몸종 여인을 통해서 낳았다고 해가지고 성경에서는 친자녀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서부 자식 우리 한국 정서로 만다면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이 뭐라 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복이 그는 된다. 그 말씀 속에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은 하갈을 통해서 나오는 자녀가 아니고 바로 아브람과 약속의 자녀는 사라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창대할 것을 분명히 성경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일 할 때는 여러 모양으로 전능하시지만은 특별히 우리 인간들의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구약 시대 때는 민족의 번성을 말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할 것을 성경을 말하거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육시로 안 하면은 우리 주님도 아브라함의 후예가 됩니다. 그러면 영으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곧 성령이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찬양받은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9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그는 자가 삼고 창대 번성할 거 말했어요. 생명과 번성을 했거든요. 그럼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도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는 여러 모양으로 전능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인간들의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악과 따먹고 범죄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제2 아담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이 구약에서 나오는 창세기에서 엘세다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첫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뜻이 물론 16장에서도 나오고 그 이하에 쭉 나오지만은 후손이 번창할 거 말하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전도 전략이 어떤지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하자 올라서 석유를 마음껏 나오게 하니까 석유만 팔아먹어도 저희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오일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젊은이들에게 장가를 그들은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다 보니까 가서 생명 번성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다 구약이 말씀이다 해가지고 그대로 번창하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스라엘권하고 많이 결혼한 분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알고 보면 청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첩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본국에 가보니까 부총 보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 전략을 세웠다는 여러분 익히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전도 전략에 브레이크를 걸린 상태예요, 사실은요. 왜? 항상 말씀드리지만 3만
달러가 넘다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나이 시대, 제가 이제 70대입니다만은 그때는 공돌이, 공순이, 저도 공돌이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제가 재밌는 얘기 일화 해주겠습니다. 그분들이 철회해가면서 하나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그들은 보통 자녀들을 1명, 2명 낳자고 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인한 분들은 5명씩 해놨어요. 또 우리 부모님 때에서는 뭐 7, 8명, 심지어는 어떤 분은 12명도 낳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잘 몰랐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자녀들을 안 낳는 것이 마치 큰 행복인 줄 착각하겠어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저는 지금 성도들한테 말씀 등교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떻든지 젊은 교육자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할 수만 있으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에서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였다. 땅을 다스려야겠다. 그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까지도 세상 물이 다 들어서 경제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는 경우가 있어요. 집을 장만하다거나 어떤 자기의 요즘 생활고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 생활고란 건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갈 때까지 누가 책임져 주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려줄 때가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한 그 비결이 뭐냐면은 사라도 경수가 끝났고 자기도 백성이 돼서 자녀 못 낳을 것이다. 그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갈을 통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문제는 사라가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또 자기도 86세까지 낳지만 100세가 되다 보니까 아마도 자기도 어렵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0에 약속하신 말씀에 기억이 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다시금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을 절대 전능하신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회복시켜서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100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을 낳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랄 때는 아브라함이 인간 이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방법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통해서 참으로 물벌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전도가 됐냐 안 되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믿는 성도들은 가능하면 자녀 많이 낳기 운동해야 됩니다. 왜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적적으로 우리도 깜짝 놀라고 세상도 깜짝 놀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믿고 있어요. 그 믿거나 말 겁니다. 제 자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적이 날 겁니다. 2020년 기적이 날 겁니다. 저는 그것을 20년 전부터 선포한 복사 중에 하나예요. 뭘 알고 예언이 아니에요. 제 믿음의 하나의 소망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번도 북미 아니면 남미, 북미, 미북, 하노이 회담에서 이렇게 해서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예측 못했거든요. 정치인들도요. 하나님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이 구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전도입니다. 구원 영생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100%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가 나신 바 되는 한 아들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어깨는 정세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나중에 평강의 아버지 나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우리 구주를 우리가 믿고 있는 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는 전 세계를 보고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낭만과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불행한 자를 행복한 자를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꼭 이해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에서 어긋나는 것은 절대 할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은 동그라미잖아요. 원을 갖다가 세모난 원이 있을 수 없잖아요. 거짓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한 분이다 불구하고 절대로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악의 시험도 당하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하고 권능을 행했다 하고 있거든요. 그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도무지 모른다는 말의 용어가 참 재밌는 거 뭐냐면 우리 한국 용어에서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초가집에 방문, 창문 다 창호지로 바릅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도무지 법이 있어요. 도무지 형량. 사람을 지식사해서 아주 극하게 처형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요 창호지를 사람을 묶어놓고 부어놓고 창호지에 물을 붙여가지고 딱 덮습니다. 그래서 이지축구하게 해요. 이지축구에서 제대로 고백하면은 살려주고 또 형량을 좀 가볍게 해주는데 끝까지 괜찮다 싶어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한 장, 두 장, 석 장 나중에 보면은 덮어버리면은요 숨이 질식사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게 도무지 모른다는 게 성경에 나온 그 도무지가 그런데 착안해서 우리 한국말을 번역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능력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더 도무지 있지 뭐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서 능력을 행할 줄 믿고 다시 생육 번성한다 그걸 믿고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줬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 한국교회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한번 옛날같이 7, 80년대같이 부흥성장할 것이며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습니까? 70년 전만 해도 지금 31,100불 엄청난 나라 됐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도 믿었던 어떤 유교 사상 내지 불교 아니면 다른 천도교 등등 그래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참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니까 그 하나님 인당을 축복하셔서 전 세계 복음하는데 일익을 감당한 국가를 만들었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은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소망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를 믿었다면은 아브라함처럼 다시 한번 우리도 그 신앙 가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성경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을 복을 그는 자가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복을 비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저주 받는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물론 저는 정치이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2대 대통령들이 지금 감옥 갔다가 어느 분은 보소 나왔습니다만 참 그게 과연 어느 정도가 진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앞에 소망과 한국이 단일화 민족으로서 남북이 복음으로 자유국가 통일되어서 심지어는 저 중국 일부까지도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분이 전능한 분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근데 전능하신 그분이 놀랍도 우리를 의인을 만들으셔서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길을 우리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가요? 많은 분들은요, 이 전능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능하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걸 담대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조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난 널 저무지 모른다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무리 고난과 역귀신에서 다 세상들 우리를 완전히 몰아치고 다니엘처럼 사족을 속에 외롭게 빠졌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않고 전능하지 믿으면은 그분이 전화위로 시켜줘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마도 우리 여기 복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오직 복음만 가지고 조금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역경이 열악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 영접하면서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마도 이 복음 선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큰 일익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기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을 때에 자칫 잘못해버리면은 많은 이적과 표적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한국교회 80년대 얼마나 은사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저도 그 일에 앞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교역자, 사모님들 그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여러분 부하면 대단한 교회가 되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요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린벨트에 지금 우리 교회는요. 그런데 역사는 있어요. 저희 교회를 안거창한 목사님 없을 정도로 와서 기도받고 뭐하고 심지어 우리 아들 지금 목사님 됐지만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와서 안수기도 봐서 어린애한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면 무슨 일입니다만은 막 입신을 대가지고 나 어쩌다고 뭐 이런 얘기해서 말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저는 경험한 것이 좀 있어요. 제 나름대로 어느 부분이 참 아름답고 좋은 거 기도만 해서 은혜로운 건 사실이지만은 어느 부분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우리도 보는 순간에 결기로 간 것이 있더란 말이죠. 남 얘기할 때가 제 자신을 통해서 그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증거하는 그때가 오면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한국교회 전 세계 신학자가 많은 훈련 신학자가 왔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유명한 소망신학자, 희망신학자 오셨다 갔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100% 인정하지 않습니다. 50% 내 인정하지만 50% 내 인정 안 해요. 왜? 엄청난 좋은 신학같이 보이지만 거기는 진정한 십자가 신학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도는 그런 신학이 좀 결여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어쨌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는다 할 때 다른 것도 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나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무슨 운동을 하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일생을 하나님께 책임지고 믿고 자녀 많이 낳기 운동 결혼 정년기에 결혼할 수 있는 운동 이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예배 시간을 좀 일찍 와서 더 준비했으면 더 좋은 말씀 드렸을 텐데 좀 제가 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제 시간을 제가 못 쳐서 죄송한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마음 딱 한 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다면은 그분이 나와 여러분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가정 아니면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분명히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의의 도구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99세 때에 인간 이성으로는 자녀를 볼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 말씀 언약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했을 때 주님께서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타났던 말씀대로 복이 크는 자로
창대케 하시고 너를 인하여 열불이 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 후예로 오셨고 영으로는 하나님으로서 창조 하나님이 또 우리의 구세주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또 나 심판주가 되시며 영생복락도 있는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곧 참한 영생이시라는 증거를 바로 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복음 선교가 되어서 전세와 복음화하는 아름다운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불행한 자가 행복한 자가 되어지고 약한 자가 강건한 주님의 영광을 들어박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삶을 되도록 엘사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아멘.